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부르신 목적대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 위한 이들의 마음가짐이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됨을 이들이 알고 있기에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의 산지물로 나와 영광 돌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쓰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축복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성취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휴들 잘 보내셨어요? 어떤 연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풍성한 연휴가 된 줄 압니다. 민속 고유 명절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우리 열린 가족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건면하고 천국 가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러신 줄 믿습니다. 명절 때 계속 성회했어요. 저만 은혜 받았죠, 저희 가족은.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르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안 되고 싶으신가 봐? 되고 싶으시죠? 아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부살리압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선택받아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는 일꾼으로 쓰실 때 그냥 너 일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도 주시죠. 명철도 지식도 분별력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인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으로 인도하도록 한 그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도 영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세요.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출애굽을 시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질했어요. 불순종하죠. 모세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를 수차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일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에게 계명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그 법을 제정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요. 시내산으로 불러 오르셔서 40주야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 법을 제정받고 40일 후에 내려오죠. 40일 후에 이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정말 무지와 무식과 이 부덕의 수치, 정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죠. 모세가 40일간 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는 죽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죽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신을 만들어서 섬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금, 폐물과 장신구들을 가지고 그걸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 앞에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우리를 살리는 신이라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모세는 분노하지. 하나님도 분노했어요. 모세의 분노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법, 10계명을 던져버렸어요. 10계명을 던져버리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셔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곧다면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곧은 백성의 목은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면서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들에게 살아갈 법을 주고 그곳에 성막을 지라고 명령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들의 삶을 드리라고 지정했던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요, 너희들과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 같이 출애굽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한 수도 떠나 살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죽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는 길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군사로 잘 기울어진 훈련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합지졸들이죠. 농사짓고 양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광야에 내버려지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먹을 거, 입을 거, 누울 거, 쉴 것까지 다 주었던 그들에게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들에게 죽음과 같은 명령이 온 거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깨집니다.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거부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함께하지 않겠다는 생명의 축복의 근원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초한 행동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이 분노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모세의 요청과 아울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죠.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는데도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라는 지도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일들은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모세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은 무지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답답하고 시시컬컬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신대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대요. 그 말씀을 믿읍시다. 지금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시편 91편 15절에서는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건져주신대요.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냥 기도했겠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면 원하는 대로, 너희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것처럼 할지라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그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게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죠. 이 긍휼함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불쌍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거였어요. 그것이 긍휼이라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인생들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몰라 저 죽음에 처해져 가는 우리 가족을 놓고, 이웃을 놓고, 친척을 놓고, 온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화해의 증거로 새롭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되 두 돌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두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게 하신데, 이것은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언약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대한 엄한 경고를 내리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두 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3대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를 명령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부르심의 사건, 사실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신 이 일은요 40일간 중단 없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대면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어, 내게로 오라, 내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하라, 행동하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중단 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그 결과 모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광채가 났다 했어요. 광채가 났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얼굴에 빛이 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매사 기쁨이 와요. 항상 기도하지요. 뭐든지 감사해요. 그러다 보면 얼굴에 뭐가 있겠어요? 밝음이 있죠.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세에게 이제 그를 나타내 보이는 광채를 내 보이는 것은요, 이제 너희들이 섬겨야 될 종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또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재자로 쓴 자나 이거죠. 모세를 그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모세에게 대적질하지 말라.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중재자로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화해자로, 화평자로 하나님께 아뢰셨죠.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해자요, 너희들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면자요, 지도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모세에게 이제 신에 사는 새로운 계약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받은 후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시행시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꼴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세우시기 때문에 성막을 세우는 자들, 성막을 세워갈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준 그들에게, 모세에게 이 광야의 불안한 생활 속에서 오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흔들림에 대한 것에 대한 모세를 통해서 확고한 신앙의 표현을 얻기 위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따라갈지라도 그들 앞에서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이 나타나도 그들은 사람으로 받습니다. 광야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잡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표현을 얻기 위해서 이들에게 십계명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5장 1절서부터 3절에 가면 안식일 규례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랍니다.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죠. 구별된 날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한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그날 일하는 자는 이날 누구든지 이날 일하는 자는 죽인다고 했어요. 얼마나 준엄한 명령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 복받는 시간으로 우리 성도는 각인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또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지을 때 이제 35장 4절 이하로 하나님께 가져와야 될 물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들을 조목조목 알려주고 계시죠. 성막을 짓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한 예물을 목록 세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이며 자유의지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막이 가지는 상징성과 비춰볼 때 같습니다. 이 성막을 어떤 상징성을 가지라고 했었는지 아시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에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훼손시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했죠? 거기에 대해 춤을 추고 그들의 노랫소리가 울려났다고 했어요. 그 우상에 대한 열정보다 더 강한 내적인 신앙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자발적인 그들의 물질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써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들에게 금가락지며 금귀골이며 모든 재물들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 성막의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지만 먼저 예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적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신앙의 물적 준비가 아닙니다. 신앙의 심적 준비가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라, 물질의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성전 짓는데 마음을 쏟아달라. 그리고 낱낱이 이 필요한 예물들을 열거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전 건축에는요, 물품들과 아울러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자격을 갖추는 조건이 어떤 것이냐?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이 조건은요, 성전 건축이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전 안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의 자격은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자질과 능력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은혜 받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증표가 나타낸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물건은, 물질은 본인들의, 성도들의, 또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연보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주어지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연보를 합니다. 신앙적인 발로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명령을 받자마자 아무런 반항심이 없어요. 반항심이 없이 즉각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내어놓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깊은 의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애국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물질이라든가 보석 같은 거 다 받으라고 했어요. 다 받아서 갖고 나오게 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성막을 지으면 성막을 공부하면서 알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것도 없는 그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이미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성막,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 반항 없이 이제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보상을 받을 거라는 그런 심리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까지 자신들을 돌보고 입히고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끔 신앙심을 키워주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에 감사하지요. 나아가 더 크게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그 신앙에 대해서 예물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예물 종류는요 다양했어요. 어느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에는 자기 몸에 지녔던 장신구도 있었죠. 또
소유물과 재물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바쳤고 여자들은 길쌈한 것. 그 뭔지 길쌈이 뭔지 아시죠? 길쌈한 것. 그 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만큼이겠어요. 소중한 것이지만 값은 얼마 되지 않게 그래도 길쌈한 것이라든가 귀금속을 하나하나 해줬어요. 예물의 차별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드리든 간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32장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까지 한번 이 출애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착착착착 넣어주시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29장 32절에 가면은요, 자원하는 자가 재물과 감사재물을 번제물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은 가진 대로 요구하신대요. 가진 대로 요구하시지 갖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는 자 있는 대로 받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2절에 가면요,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없는데 마음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앞서서 빚져서 갖고 안 받겠다는 거죠. 마음만이라도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형편껏 드리고 형편껏 마음과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양의 분량보다는 중심에 드려지는 예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커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거창하게 보여 기도를 많이 해서? 여기 해당된 사람은 몇 명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마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나서 받는다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못 있겠죠. 돈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다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행동을 모으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즐거이 모든 것을 바치기 시작했던 것은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성막을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만들어가는 성막으로 지어졌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막, 함께 만들어가는 성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짓는 일꾼을 세우기 위한 말씀이 하다 보니까 서두적으로 엄청 길었어요. 사실 독자적으로 누구의 힘으로 권력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성전과 성막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작은 힘을 합해서 이름으로써 가장 아름다움을, 가장 귀한 성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 그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성전집 예물이 다 준비됐네요. 예물이 준비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총 감동 맡은 자로 오늘 부살렐이 지명당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지요. 부살렐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림자 속에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를 성막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6장 2절에 가면 있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 마음에 원함이 있는 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를 38장 2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그냥 자기 힘으로 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각종 다양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 주셔서 일 시킴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0절. 여러분들이 능력 받고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됩시다. 부살렐이 그랬어요. 부살렐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가 기능인으로서 조각하는 자예요. 기금속과 석공과 목공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그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요, 또한 출애굽기 31장 3절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놋과 은으로 일하게 하셨다. 아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맡기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부살렐이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일할 수 있는 것을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맙시다. 감사함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시면 그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또 감동한 사람, 오홀리압이죠. 이 오홀리압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단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죠.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귀한 일로 선택하셨어요. 38장 23절에 가면 재능이 있어 조각을 하며 수 놓는 자래요. 조각을 하고 수를 놓는 자.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각종 보석도 금은 보석 다 필요하지만 수 놓는 것도 필요해요. 제사장의 옷에 수 놔진 것 아시죠? 이 성막에 치어지는 이 막에도요, 성막 위에, 성막 안에 다 수 놓는, 이 수 놓는 자들의 수가 화려하게 놓아져 있어요. 그 놓아진 수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휘장처럼 수가 놓아져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귀하게 수가 놓아져 있어요. 굉장히 귀한 고급이시죠. 하나님의 성막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자면 내 수고와 노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드려진 예물 작고 초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힘을 모으고 함께 합치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작은 충성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졌지만 오홀리압 성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자원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 누구를 닮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 주님을 닮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의 목적을 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홀리압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 능력 부여받은 오홀리압 가르치는 일도 했다고 했어요. 가르치는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에게 맡겨진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전의 일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 명령이 아니라
저기에 잘못된 것이 있고, 저 권사님이, 집사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있고, 여기 흐트러진 모습이 있고, 어째 나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여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 안 하는 명령으로 눈에 보여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을 봤을 때 기도하라고 보여진 거예요. 저 권사님을, 저 집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보여진 것이요. 성전이 흐트러져 있고 깨지고 터진 모습을 보니 나더러 수리하라고, 나더러 보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맡겨진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한 가르치기도 했다 했어요. 지도자가 한다면 시키기만 하면 본이 되지 않죠.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는요, 판단해서 적합한 자가 이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적합한 자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보여질 때 감동이 와서 불평, 불만하라고 하는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마귀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항상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불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욕하게 하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보면 즐겁고 축복하고 이뻐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싶고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들로서 입술의 언어도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이제 일꾼을 세우셔서 부살렘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로 인해서 성전이 시작이 됩니다. 성막이 지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 능력받은 자, 자원하는 자들을 시편 110편 3절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의 증거를 받으신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원하는 예물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안 되시고 싶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산 제물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물이 없다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혼자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재능을 주실 때는 무엇이든지 값없이 받아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졌나?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나눌 수 있는 또 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인정해주는 행위요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립시다. 믿음을 드립시다. 생각과 우리 행동을 드립시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삶이 이렇게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으로 함께한 자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의 사역자로 기억하시고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제 건축허가가 들어갔어요. 우리 열린교회가 건축허가가 나오면 이제 바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건축할 겁니다. 실행하죠.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중반쯤부터는 성전이 지어지겠죠.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꾸며지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집, 하나님의 집이 건축함에 있어 어떤 방해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공사 기간이 겨울철에 닿잖아요. 겨울철에 닿아도 끄떡없이 이 공기도 정확하게
공사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시겠습니까? 놀게 하시겠습니까? 일하시게 해야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죠? 벽돌 한 장이라도 쌓는 마음으로, 기와장 한 장이라도 얻는 마음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은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과 지혜로 하나님의 전을 건설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각과 행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우리 열린 가족,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존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